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무한 경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경쟁은요, 사람들에게서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더 심화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 또 그들은 이 사회, 자기로 하여금 패배를 맛보게 한 이 사회를 향해서 이제 분노하게 되고요. 또 몇몇은 요즘 우리 사회 문제화됐던 것처럼 어떤 보복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특정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보면 사회가 어떤 이 심각한 경쟁 속에서 어떤 그 분이 가득한 좀 사회가 된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용서 못해, 용서할 수 없어. 어떤 그 상대를 향한 그런 적개심들을 좀 드러내는 것들을 보게 되죠. 심지어 대통령의 입에서도 그런 화가 막 느껴져요. 참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나와 어떤 그 길을 달리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늘 어떻게 보면 해코지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서 내가 상처받은 만큼 너도 좀 상처받아야 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이제 사람들 심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그 세상의 풍조 속에서 교회는 분명 달라야 하죠. 세상과는 달리 어떤 그 경쟁, 성공주의, 개인주의, 이 분노와 같은 그 파괴적인 그 요소들로부터는 교회는 실은 멀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낮아진 자를, 그 작은 자를 환대하고, 또 자기와는 다른 이들을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공동체로서의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그 자리매김이 저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대행자인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으면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 몇 주간 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회의 어떤 그 심리적인 상황 속에서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이 교회 공동체로서 또 제자들로서 실천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 타자를 향한 환대. 오늘 이 세 번째 주제는 이 베드로의 관심과 이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 베드로가 나와서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용서해 줬더니 또 그 일을 또 하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느 한계치에 이르게 되면 얘를 처벌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점,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정말 용서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처단해야 되겠습니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3번까지라고 규정졌어요. 3번. 그러니까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3번까지는 용서해줘. 그런데 4번째는 안 돼. 그 책임을 물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자기 어떤 정당성, 그래도 나는 이 산상수훈을 들었던 베드로지 않습니까? 6장에서 어떤 용서에 대한 것도 배웠던 베드로니까, 아, 그래. 이 유대 사회의 어떤 그 통념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이 7번을 얘기하면, 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래, 내가 가르친, 그래, 보람이 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7번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주님이 딱 얘기해 주시면 이제 나의 어떤 정당성이 이제 확보되는 거예요. 쟤네들 내가 7번까지는 참아주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용서에 대한 수치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면 몇 번입니까? 490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숫자의 개념은 그냥 단순한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야, 숫자에 헤아리지 말고 그냥 용서해줘. 끝까지 용서해줘. 그런 뉘앙스인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490번 끝까지. 자, 이처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더 제자들에게 돕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종들과 결산하는 왕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결산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 아주 심각한 문제에 처한 종이 왕 앞에 끌려 나오게 되죠.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지금 10,000달란트예요. 한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나 빚지고 있어요. 이 금액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한 국가로서도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여러 나라들이 다 합쳐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근데 종이 10,000달란트나 왜 빚을 졌는지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단지 10,000달란트라는 채무의 크기를 이야기함으로써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해결 불가능한 거야 라고 예수님은 화두를 던지신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걸 갚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는 갚을 게 없죠.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왕이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아니, 이걸 판다고 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노예로 팔린다고 해서, 그 가산 조금 있는 거 팔린다고 해서 1달란트도 될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건 심판의 모습이고요, 징계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갚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진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연대 책임으로 물어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급해진 종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아니, 어떻게 갚습니까? 이 엄청난 빚을. 지금 이 종은
허세를 부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해야죠. 살려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허세를 부렸는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왕이 이렇게 말해놓고 저 몸과 아내와 가장 다 팔아서 노예가 되게 하고 저를 처분해라. 그래놓고 보니까 이 종이 처한 이 비참한 공경이 괜히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동정심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겨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빚까지 탕감해 줬어요. 이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결코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그건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이 임금이 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근데 또 왜 불쌍히 여겼는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불쌍히 여겼어요. 그 마음 속에서 이 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래, 네가 도저히 갚을 게 없는데 넌 $10,000 나 필요 없어. 야, 없는 거로 하자. 가. 심플하게 나온 거예요. 이 용서에는요, 아무런 전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임금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종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부채, 즉 죄라고 하는 빚을 짊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을 불쌍히 여겼던 임금처럼 죄의 빚에 눌려있던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셨고 삶을 회복시켜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하고 복권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과 종의 관계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용서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유는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르시기까지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 부분을 세 군데에서 찝어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은요, 지금 이 종과 똑같은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어떤 그 자격이 없는 자인 거예요. 왜?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죠. 이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전적으로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참신앙은요, 그리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는 기독교적인 삶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스타팅 포인트예요. 이 지점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복음적인 삶, 그건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람이, 그 사랑이 내 인생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이 지점에서요,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점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예수님이 이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진실을 알고 삶으로 자신들이 입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입증해 보이는 죄인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입증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라는 이 귀중한 선물을요, 우리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진정으로 경험했음을 자각하고 있다면, 그걸 내가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다면, 우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 탕감받고 이 자리를 떠난 종이 들어갈 때는 죽을 것처럼 들어갔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나오는 그 순간에 그간에 받아왔던 그 엄청난 그 빚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 날아갈 듯 그게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날아갈 듯 뛰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만은, 그 문을 열며 나가는 그 순간만은 내가 이런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아마 갖고 나갔을 거예요. 너무 좋아라. 나 누군가를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은요, 잠시 뒤에 너무도 빠르게 분노로 바뀌고 말아요. 은혜를 잊고 그 자리에서 나온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죠. 100데나리온, 그 당시 월급의 3개월치 월급이에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교 불가죠. 비교 불가인 이 빚을 탕감받고 나왔으니까 그 종은 동료를, 그래, 나 10,000달란트 탕감받았어. 100데나리온 괜찮아, 안 갚아도 돼.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만을 보면 사람이 길을 포기해요. 멱살을 잡습니다. 아니, 은혜를 입고 나왔는데 바로 그냥 멱살을 잡아요. 저는 이 동료에게 이 은혜는 뭐였을까? 좀 심각하게 고민하게 돼요.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데 바로 나와서 멱살을 잡는다? 이게 뭘까? 왜 이걸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지? 이게 우리의 모습인가? 당연히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왜 종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이 지점에서요, 이 종의 행동을요,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도 지금 흘러나오는 것은 아닌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요, 간청을 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이 장면은요, 방금 전에 자기 자리로 소환하는 그 종이 직면했던 상황인 거예요. 자기도 임금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직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직면함으로써 맞아, 이거 내가 했던 말인데 어떡하지? 그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왕이 나를 불쌍히 여겼는데 나도 이 사람 백단 내려는 아깝긴 하지만 용서해야 되겠네. 그게 직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 사람은요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고민하질 않았어요. 아예 양심은 사라지고요, 탐욕과 이기심만이 있음을 예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종의 이 마음속에서 이 시대의 강팍함을 보게 돼요. 마음 아프게도 요즘 우리 시대에서는요, 용서가 사라지고 있어요. 품지를 못해요. 극단적 이기주의, 환대가 아닌 냉대, 또 분노와 보복이 판치고 있는 거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요, 자신이 용서받은 기쁨을 나누지 못했어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오히려 이 동료의 간청을 묵살해버리고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30절에 보면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분노해서 알량한 자기 빚을 갚도록 동료를 가둬버렸어요. 옥에 가두면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가서 너 갚아, 빨리 일하고 갚아라고 해야지. 어떤 길을 열어줘야지. 가둬버리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가 같은 연민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극악하게 행동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봤던 동료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자기 주인에게 가서 소상하게 이 일을 알립니다.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종은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못되게 굴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몰랐을까요? 참 이런 무지함이 사람들 속에 있는 거죠. 뒤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 그 눈길을 적극적으로 외면하는 거죠. 보고 계신데 안 보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안 보셔. 이 좋은 상황을,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안 한 사람인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많은 그 배신감,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 때문에 또 자기 종인 거잖아요. 자기 부한 거잖아요. 그걸 또 가두었다? 물론 호통을 치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빌기에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악한 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악한 종아.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막혀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입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걸 왜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을까? 주인이 노예에서 그 빚을 탕감했던 것을 없던 일로 하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악한 종을 옥졸에게 넘겨줘요. 지금 동료에게 베풀려고 했던 행동이 자기에게로 온 거예요.
그런 빚을 결코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거기에서 놓여 나올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영원한 형벌인 거죠. 이렇게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의 선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길은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 탕감해 주었던 것을 이 종은 지켜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손에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에 대한 그 분노로 움켜쥐고 있던 그 멱살을 잡고 있던 이 손을 하나님 앞에서 펴 보유하는 거죠. 저는 움켜잡지 않을 거예요. 제 분노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요. 저는 이 손을 주님 앞에 펼쳐 보입니다. 샬롬입니다. 저는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진정성이라고 봐요. 여전히 움켜잡고 있으면요, 그건 진정성이 아니고, 나는 은혜를 입었는데 나를 통해서 그 어떤 것도 흘러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용서치 못함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인 거죠. 이것이 계속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 그 은혜를 경험했어도 그 은혜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여전히 분노로 점철되어지고 있다면 천국의 좁은 문은 결코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는데 그건 내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우리 위주의 구원으로 잘못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게 구원이 아닌 것인데, 보네포 목사의 말처럼 우리가 싸구려 은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말 귀중한 은혜인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분노는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내가 분노하면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치명적이죠. 우리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용서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용서를 나의 것으로 여겨야 하고요, 그것을 삶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매 순간 기억해야 돼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능력이지만 아들의 생명으로 대속하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사랑, 이걸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 만달란트와 아버지의 사랑, 이걸 예수님은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 앞에 매일 매 순간 서 있다면 내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그 상처 갚아주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호기를 우리는 부리지 않게 되는 거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그 사랑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그래, 아니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매 순간 기억돼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한 거예요.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람이 내게 한 짓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담지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많은 언어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께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은혜, 이걸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분노와 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충만했던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종,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요,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받은 용서가 새겨질 때, 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진정 형제의 허물을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비는요, 마땅히 그래줘야 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처벌받을 사람인데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은혜는 마땅히 받지 못할 자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중심 원리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있다면 이 용서하는 일을 힘쓰고 주님의 관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치밀어 오르죠. 정말 보면 이거 어떻게 누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요, 말의 증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마침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심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